오늘은 믿음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변혁시키셨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신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시체였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보잘것없고요, 무지랭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길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은혜와 변화된 삶, 변혁으로까지 이어져 간 삶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였죠. 그런데 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빽빽하게 모여들 그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떴습니다. 지붕을 떴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면 이스라엘로 가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면요, 지붕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우리나라 이런 콘크리트 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그 시대, 고대 시대의 집은 충분히 지붕을 뜯어서 내려도 될 만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지붕을 뚫어야 된다고? 잠깐 그건 무리야. 그러면은 지붕 수리비는 누가 내는 거지?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다른 친구가 말을 합니다. 걱정 마. 예수님이 이 친구를 고쳐주시면 저 친구가 이래가지고 지붕 수리비도 낼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건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 4명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함에 행동한 게 아니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또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믿음의 복을 소개해 주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 주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룩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그들의 기대에는 단지 병의 치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그게 아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병이 치유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이라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던 거죠. 친구들은 그 이상의 것을 깊이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병 고치는 것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까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병이 치유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 치유된 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더 큰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 이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병의 치유나 물질적 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자꾸만 어떤 범위 안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병 고쳐지는 것, 내 건강해지는 것,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공동체의 믿음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친구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친구인 병자에게 무슨 역사로 이어졌습니까? 은혜의 역사로 이어진 거죠. 예수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계중앙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걸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면서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우리 청계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성도가 셀 모임에서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이 잘 안 돼요. 저와 함께 제 짐을 좀 나누어줘 주세요. 그러자 셀리더가 감동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셀 가족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도와줍시다. 그 순간 저 앞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셀 가족이 조용히 손을 들면서 물었습니다. 그 짐이 영적 짐인가요? 아니면 이삿짐인가요? 그럼 영적인 짐 같으면 같이 져주고 이삿짐 같으면 같이 안 져주려고요?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실 영적인 짐이 사실 더 무거운 짐인데 이 영적인 짐은 쉽게 같이 져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않나요? 잊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짐을 같이 져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짐을 같이 져주는데도 육체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우린 육체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요,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짐을 져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짐을 같이 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으로, 마음으로만 져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같이 실제적인 짐을 져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그 짐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나는 영적으로 짐을 나누어서 같이 져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짐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인기 발언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도 밥도 좀 차려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성도님들 얼굴이 활짝 피지는데, 때로는 우리 대학부 청년들도 니들이 직접 밥 차려 먹고 니들이 직접 밥 차려가지고 엄마 아빠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는겨. 그게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시큰하면서 맨날 집에 가면 엄마만 부려먹고, 맞잖아요, 그죠, 엄마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서로가 삼식이가 되어야 되고요, 서로가 삼순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말 그러하게 짐을 서로 나누는, 영적인 밥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육적인 밥도 서로 나누고, 영적인 짐도 서로 나누고, 영적인 중요한 것들도 서로 나누는 그런 거룩한 삼식이, 거룩한 삼순이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잡수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행동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관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자주 만나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과 자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어요? 권사님 왜 부르셨어요? 웃잤을까잉? 어떻게 내가 대답해보려 되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맞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려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편의 말씀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같이 앉지도 말고 같이 걷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어릴 때 실제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시체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동참자로의 초대라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뭘 해야 돼요? 마태가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상상해도 됩니다. 왜? 성경에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 없기 때문에 유추 해석을 하면 돼요. 마태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살면 돼요.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저기 이 구석 저 구석 온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천성도 바로 나오시네요. 저는 이걸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잖아요. 저는 700을 먼저 말해야 되나 1000을 먼저 말해야 되나 이거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1000성도 이게 나옵니다. 원래 1, 2, 3, 4, 7, 8, 1, 2, 3, 4, 5, 6, 7, 8 하면 작은 게 앞에 오는데 그래서 자꾸 700을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완전히 입에 착착 붙으셔가지고 시작.
예,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는 하시는데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그럼요.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해야 이분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전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혁적 사랑인데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변혁적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변혁적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정말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를 닮아갔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 교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변혁적인 사랑을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확실하게 겁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바로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나더니 옆에 있는 교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인을 딱 보니까 누구냐 하면 그 교회에서 제일 시끄럽게 하고 제일 얄미이고 힘든 교인이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으시죠?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변혁적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끼리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변혁적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실제 실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변혁적인 사랑을 이제 실전으로 펼쳐내는 거죠. 변혁적인 사랑은 도저히 감당하기 싫은 사람,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 때로는 안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라도 아무 말 없이 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품는 것이 변혁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 말씀 없이 품어주셨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품으셨습니다. 그 변혁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고 찬란하게 빛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찔리고 터지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 품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것 아시죠? 거기에 우리도 같이 품어 있었습니다.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요. 지금도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들숨과 날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은혜와 변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지, 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척검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시 같은 존재, 세상에서 냄새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은혜와 변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고 변화시켜가고 있고 앞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섬김과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이니. 뭐가 없어도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세상이 아니라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무엇이 없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다 같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진지하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주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때로는 평안과 위로가 없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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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청계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청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감동의 역사가 우리 청계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